63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 하냐면 11절에 보더라도 다시 신분이 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를 볼 때 63편은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 지은 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우리가 배경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 배경과 그 인물과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시편에 흐르는 배경, 그 시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유다 광야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와 유다 광야에 머무를 때입니다. 바로 그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마치 이 자신의 처지가 유다 광야 같은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황무지하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 다윗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곤핍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하면 여러분 벌써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막 타들어가는 듯한 더위, 또 물이 없어서 막 갈증을 느끼는 그런 고통이 흐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는다면 곧 망하게 될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절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그냥 앞에 간절이라는 그 말이 들어간 무슨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간절이라는 말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아침 일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막 하나님의 말씀도 읊조리고 그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부지런히 찾는데 광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떨어진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 없어요. 조금만 게으를 넣었다가는 물을 못 찾으면 바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물만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큐 보니까 그 물을 찾아서 막 수백 킬로 이동하는 그 동물들의 떼를 보면서 야 진짜 장관이기도 한데 그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있잖아요. 갈매기 같은 그런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걸어다녀요. 날지도 않고. 희한하죠? 어쨌든 빛만 보여도 물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 이상 살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새벽 일찍부터 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또 그 햇빛에 다니지 못하니까 아침에 서둘러 갖고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부지런히 물을 찾아갖고 그 더위를 피해서 물을 찾아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지 못하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과 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그냥 졸려도 좋아요. 졸려도 좋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성경책을 읽고 또 묵상하고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40편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간절히 찾는 모습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으로 성도를 돌보시는 특별한 그 은총이 없으면 단 하루에도 버티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육체와 영혼이 광야에서 깊은 메마름과 곰핍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이 우리도 찾아야 된다. 어떻게?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저는 딱 몇 가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물부터 먹어요. 물 2컵을 무조건 미지근한 걸 먹어요. 먹고 나서. 왜냐면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제 몸무게 키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물 1.93리터를 먹어야지만 제가 이 밸런스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서 딱딱딱딱 먹어요. 그래서 하루 100%딱 채워야지 자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면 물부터 먹고, 물부터 먹은 다음 갈증을 해소한 다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차비하고 오늘 수요 예배지 하면서 차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서 있는, 내가 밟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여러분 밟는 곳이 성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했던 사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교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뭘 놓고 왔습니까? 법궤를 놓고 왔어요. 언약궤를.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넣었다는 건 내가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과거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권능과 영광을 체험한 것 같이 지금 내가 이 척박한 유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길 바란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릴 상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락다운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가운데 예배의 상황들이 쉽지 않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교회당, 예배당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소중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곳이 성소를 삼아서 주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은자심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목마름에 배고픔에 그 기간에 죽지 않고 대적들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영육간의 심한 곰핍감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고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이든 광야이든 교회가 됐던 우리가 가정이 됐던 우리 직장이 됐던 어느 곳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란 여러분 어떤 곳이었어요? 구약의 성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란 어떤 거예요? 제물의 피, 그러니까 희생이 있는 곳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든 죄가 용서해지고 가려지는 은총을 베풀어지는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죄인으로, 죄 있는 자로, 또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로 들어가는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죄가 용서한 거룩한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죄 있는 자로 들어가서 용서받은 자로 나올 때, 그것이 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뭐가 있다?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취임식을 이제 얼마 앞두고, 미국이 지금 정세가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취임식이 되냐, 뭐 마냐,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긴급 행정 명령을 통해서 지금 바로 공식적인 사임 직전에 내린 명령이 뭐냐면 100명의 자기 지지자를 사면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사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 아무리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대통령도 100명 정도 사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100명이에요? 온 인류를 사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면서 선포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성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능도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에 처한 자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고 심판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의지한다 그러면 결국 세상의 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용서해 준,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내가 기근이냐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냐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권능,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권능을 임재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바나이다. 여러 가지 있죠. 주를 예배하였습니다. 주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선행과 의를 담보 삼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의를 쌓아가는 인간은 영광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에서는 인간의 선행과 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잘못 드리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성소에서는 제물의 희생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예배가 있어요. 법당에 가면 예불이 있고요, 천주교 가면 미사가 있고요,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예배가 있는데 그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일 때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예배 가운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을 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언약,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반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향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 인자하심 속에 나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과 기도는 단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과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귀한 것, 가치 있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는 관계없이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신 그 생명,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게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보다는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를 찾는 그 노래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결코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문제는 뭐냐? 항상 세상을 살고 죽는 문제에 참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이나 주의 인자나 주의 영광 그런 것들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치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지 육신의 문제만 매달리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인간의 실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계신 성령님과의 그 충분한 교통과 임재와 내주 임재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들을 자꾸 견인해 나가야지만 우리의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진리로 자유케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케 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소,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십자가에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어디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참 달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갈보리 산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단지 죄의 값인 사망과 심판만이 주어진 게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 낫다, 누가 뛰어나다, 누가 잘났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이 심판에서 돈 많으면 뭐합니까? 또 돈 없는 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 편하게 사는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결국은 예수 없이는 비참한 사망에 처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과 영광이 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 평생에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이유가 생길 때만이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이 좀 좋아질 때가 아니라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한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 손을 돌리다. 주의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그 성품,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어떤 길을 간다고 해도 주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성수에서 하나님께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구원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사망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이
받은 이 한량 없는 복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받은 이미 복은 이 땅에서 넘치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지 날마다 달라고 부족하다고 막 그렇게 광야에서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하면서 주인과 또 그렇고 그런 패턴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체험한 이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먹는 걸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참 만족과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먹는 거 자체가 하나의 큰 기쁨이기도 해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식가들은 뭐 많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그 음식을 맛있으면 배를 두드려가면서 만족해 하는 것은 물론이요, 또 그 솜씨 좋은 그 셰프를 칭찬하기에 아끼지 않아요. 그치 봉구 형제 칭찬 많이 들었지? 그래? 이렇게 요리 잘해갖고 칭찬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방 여기 주방장 진짜 요리 잘해. 진짜 이 주방장 감자탕 하나는 끝내줘. 뭐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도 그런데 그 만족을 준다는 점과 비교해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음식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육체적인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손을 듭시다. 뭐 통성기도 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죠? 그래서 찬양이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날 사람들 보면 요즘 어떻게 우울하다, 죽겠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맨날 이 소리. 우리 입술을 여러분 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오늘도 새벽에 맨날 나 오늘 잠 못 자고 너무 피곤해 불면증 걸렸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하셔갖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러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없던 불면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바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 입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찬양팀이 곡조 있는 기도도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린 다 찬양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다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을 당시에 육체적으로 보면 심한 곤핍한 가운데 있고 뭐 하나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광야에서 무슨 삼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고 만족했겠습니까? 무엇이 충족되어서 만족했겠습니까? 물 구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산의 진미 얘기를 한가득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한 사람의 고백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갔을 때 호주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페라하우스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가보지 않았어요. 설명 못해도 오페라하우스 가갖고 직접 공연을 본 사람은 얘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왜? 내가 체험한 사람의 얘기는 리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이 풍성함들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양식을 나눠줘야지만 내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재력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는 여러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특별한 그의 체험, 이 광야에서 척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 체험들을 하니까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도와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입술일 때 하리니.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경험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 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없는 아주 정금 같은 고백들을 시편에서 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당시 상황과 형편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고 풍족을 누리며 괴롭히는 대적이 없을 때 평안한 삶들을 찬양하는 거는 누가 못하냐? 아니, 사실 그런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환경에 대해서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찬송하며 높이며 하나님을 인해서 그 영혼이 만족해 하기 때문에 나 더 안 바래도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다라는 그 고백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족함을 누리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그죠? 나 뭐 아빠 엄마 난 뭐 해주지 않아도 나는 아빠하고 엄마만 있으면 나는 제일 행복해. 이런 자녀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빠 나 오늘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맥북 안 사주면 이제 아빠랑 얘기도 안 해? 이런. 그래서 아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런 자녀가 현실과 상황들은 달라. 그죠? 현실과 상황들은 달라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이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좋아. 주님께서 나와 동의해 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뭐 그래요. 그죠? 세상은 미친놈이라고 부르지만 주 안에서 미친 자는 기복된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으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호와 인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으신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대적의 손에서 죽일까? 내가 살려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차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사망의 우겨싸움을 단다고 해도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단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윗의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반역자들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위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의 확실성을 노래하는 이 다윗.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오른손으로 나를 주님께서 붙드십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그 전제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을 많이 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건 제가 믿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 개역 성경에서 좀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붙쫓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붙쫓다. 붙쫓다라는 말 참 어렵죠. 붙들고 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붙쫓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면 룻기에 있어요. 룻기에서 어떤 얘기예요? 기근을 피해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고 그 자부들에게 이제 너희들 모압 연이니까 너희들 곳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간단다라고 했는데 그 첫 며느리, 그 자부인 오르바는 나오미 지시에 따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는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또 한 명 룻이 있잖아요. 돌아가길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들어서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Ruth held onto her. 그러니까 on이라는 건 전치사가 이렇게 붙는 거 아니에요. to는 어떻게 가다가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은 채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꼭 붙어갖고 안 떨어지게. 예, 그렇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님을 쫓았다라는 표현이 이 붙쫓았다라는 의미와 아주 비슷해요. 아주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절박하게, 그래서 간절히 막 그런 내 마음을 다해서 뭐 이런 좀 누가 보면 과장된 표현 같은 그런 표현들을 과감없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정말 주님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따른다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찌감치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가까이 붙잡는 거예요. onto Jesus. 할렐루야. 네. onto란 말이 제가 어떻게 이게 원고에 들어갔냐면 제가 아침마다 이제 걸어오잖아요. 웬만하면 걸어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하루에 왔다 갔다 왕복해야지 9,000보 정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10,000보를 딱 채울 수가 있어요. 갈 때 그 중간에 칼텍스 주유소의 그 버스 정류장에 온투가 나와요. 온투가 나와갖고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들 보면 소망도 없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유익도 되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 그냥 한 발 세상에 담그고 한 발 주님께 닿으면 여차면 도망가고 내가 위급하면 그때 조금 살려달라고 해볼까? 내가 도와달라고 할까? 그 정도 갖고는 온전히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바짝 붙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좀 교리적인 말로는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원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현재 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따랐더니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을 때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선택의 진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런 선택의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선택의 진로에서 딱 길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지 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한테 제가 누굽니까? 모세가 왕자로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건지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체성이 모호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모세의 물음에 뭐야 너를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오.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왜 그렇게 만사가 짜증났는지, 왜 갑자기 내 삶이 이렇게 우울해졌지, 왜 갑자기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었는 마음이 들었을까? 툭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나를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모세의 질문은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요. 그냥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뻔한 질문 같은데 가장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더라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당돌하게 물어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도망 나온 애굽으로 다시 가서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나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대단히 솔직했습니다. 우린 때로는 누군가 내 삶을 좀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고 싶은 느낌은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절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막상 개입하실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그건 싫어요. 오지 마세요. 그냥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도 창조한 바가 없고 스스로 있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모세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풍족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를 인도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내가 너를 누구라고 지명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 나를 아는 것은 뭡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황했죠.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애굽인지 히브리인지 정체성이 모호할 때 살인도 저지르고 와갖고 또 양치기로 40년 하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 내가 이제 이방인 양치기로 이제 그냥 나이 들어서 죽어야겠다. 삶의 혼돈과 공허함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모세는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너는 누구이냐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 부자야 라고 했을 때 가난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라는 존재는 현재 내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읽으려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나 이런 상태를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관계성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실족하는데 성도는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신 그 사랑과 은혜가 보일 때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인 자심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편과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뜻대로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예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신실한 인도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교회도 다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모이고 난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나가버리고 그냥 나한테 조금 그냥 뭐 내가 조금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여러분 내 자식 조금 꼴보기 쉽다고 여러분 그냥 너 이제 집에서 나가 그래갖고 여러분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여러분 나한테 있음을 방관하거나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환경과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방관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려.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유행에 따라 살아버려.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버려. 이건 방관하는 거고요. 또 안간힘을 쓰기도 해요. 반대로 의심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 나는 나를 믿겠다 하면서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살아가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부류예요.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러면 위대하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바라십니까? 그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적은 겁니까?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산을 옮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나 일찍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을 단정해버려요.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 생에 내 삶은 망했어.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어떤 결과 앞에서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 내 나름대로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거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나이,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 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숨 쉬면서 남아있는 이 시간이 있는 한 내 삶들을 열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세가 80대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80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막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냥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의 다윗은 울어야 될 형편에서 울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이 도움이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가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해하려는 대적조차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안도, 안정감, 평안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삶이 고달퍼서요? 고달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나 얘기도 해줬잖아요, 여러분. 아직 고달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달퍼요. 그러나 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고달픈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 삶들을 이루려고 온갖 모든 수고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가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관건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창조주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게 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했는데 실상 삶의 주인이 나이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힘든 거예요. 시행착오로 지쳐갈 때를 지쳐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잘 귀 기울여서 깨닫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열심히 주님 붙들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서 쫓아가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신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꼭 붙들고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